오늘은 마리아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이유, 마리아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은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출산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미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본인이 영혼 구원을 이루게 되었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영원히 칭송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리아의 후손이 놀라운 축복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키우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의 이름,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칭송받게 되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빈부귀천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세대가 나를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 하리니, 나를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 칭송할 거래요. 여러분, 이 약속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마리아가요, 자신의 이름이 칭송받을 뿐 아니라 그것이 실상 너무 과해졌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신격화되어졌고,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당연히 맞지 않지만 마리아가 신의 반열에 올랐죠. 여러분, 그만큼 마리아의 이름이 영원히 칭송받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후손들이 왕의 자손이 되어서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게 되었고 예수님은 왕이 되었으니 그분의 나라, 마리아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왕의 자손이 돼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영혼 구원을 받았고 그의 이름이 영원히 칭송받게 되어졌고 그의 후손, 그녀의 후손이 잘되고 번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축복받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릴 문제의식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축복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볼 때 항상 이런 의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의문을 풀어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분명히 마리아는 여느 여자와는 달랐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선택의 이유를 알고 마리아를 본받아 그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도 마리아와 똑같이 마리아가 누렸던, 마리아가 받았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왜 마리아는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적용하셔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놀라운 마리아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린 이유는 뭐예요?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예요. 이 찬양의 노래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놀라운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46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48절, 그가 이 천한 종을 돌아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돌아보셨기 때문에 영혼은 찬양하고 마음은 기뻐했대요. 그런데 돌아보셨다, 천한 종 마리아를 돌아보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찬양하고 마음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영혼은 뭐고 마음은 뭡니까? 자, 여기서 영혼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 지식, 감정, 의지를 관장하는 의식이나 정신을 말해요. 그리고 마음은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주어진 호흡, 영,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푸시케는 지정의죠. 지식감정 의지니까 지정의를 관장하는 의식이나 정신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마음 푸뉴마는 주어진 호흡, 생명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제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마리아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일치시켰다. 그런데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 이 푸시케는 내 지식, 감정, 의지를 관장하는 마음과 영혼의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 아멘? 자,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된 거죠?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의 정체성을 완벽히 새롭게 바꾸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접하는 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시고 들어가셔서 내적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분께 설득되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말은 완벽하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 새로운 호흡을 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영어 성경에 보면 new creation, 완벽히 종류가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은요, 그 생명, 그 호흡도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옛날, 과거의 여러분들과 완전히 다른 생명, 다른 호흡을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호흡, 폐호흡을 해요.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뱉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육신으로 숨을 쉬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 예를 어떻게 들어드렸죠? 횟집 어항에 있는 물고기 예를 들어드렸어요. 자, 횟집 어항에는 물고기가요, 껌뻑껌뻑 하면서 숨을 쉬어요. 살아있죠? 숨을 쉽니다. 바닷가에 살고 있는 물고기처럼 똑같이 숨 쉬어요. 똑같이 어항 속을 자기 자유의지대로 막 돌아다니죠. 그런데 그 횟집의 어항 속 물고기는 잡힌 순간, 어항에 있는 순간 이미 어떤 존재예요? 죽은 존재죠. 죽은 존재죠. 살아있고 숨쉬지만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숨쉬고 똑같이 자신의 의지로 살지만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의 인식,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아예 새로운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완벽한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시편 150편으로 갑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호흡은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하는데 헬라어 영어가 푸뉴마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초두에 설명해 드릴게.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푸시케와 푸뉴마. 푸시케는 지정의를 감당하고 제어할 수 있는 정신이라고 했고, 푸뉴마는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호흡을 갖게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새로운 호흡을 가진 자는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식물이 해를 보지 않으면 죽듯이 새로운 피조물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푸뉴마, 성령 하나님의 내적 역사를 통해 새로운 호흡,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은 뭐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요. 그런데 푸뉴마,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데 푸뉴마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푸시케. 내 지적, 내 지식과 내 감정과 의지를 관장하는 푸시케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푸뉴마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마리아는 이 푸뉴마와 푸시케를 일치시켰다고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고 어떤 사람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는 사람.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잖아요. 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정체성, 예배해야 되는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의지, 푸시케를 작동시켜서 일치시키지 않고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서 그 둘을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2년 새에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규제가 완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립시다 하고 목사님들이 막 전화를 해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나오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나오시지 않는 분도 있죠. 근데 나오시지 않는 분들께 여쭤봤어요. 왜 안 나오냐고. 그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확진되면 죽는데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나오겠대요. 죽는다라는 건 어디서 들었습니까? TV에서 봤대요. 지금 무엇을 기반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거죠? 내가 가진 지식. 또 못 나오겠대요. 왜 못 나온답니까? 두렵대요. 무섭대요. 감정. 왜 안 나옵니까? 그냥 안 나온대요. 의지.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축복받죠? 내 정체성과 내 푸뉴마와 내 푸시케, 내 감정과 지식과 의지를 정확하게 결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는 자는 마리아와 똑같은 축복, 그에 더해진 축복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축복을 차버리고 있죠. 왜요? 그 둘을 일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정확하게 어떤 시기입니까? 종말의 때죠. 여러분, 종말의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는 게 뭐죠? 과거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믿음에서 떠난대요.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래요. 그리고 악이 점점 더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래요. 누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끝까지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찬양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래요. 여기서 구원이 헬라어로 소우조, 영육 간의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천국 가고 육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믿음을 떠난 사람이 속출하죠. 평생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서도 코로나 한 1, 2년 터지니까요, 그냥 바닥이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반토막 난 교회가 나래비 섰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국민일보를 보래요. 그래서 봤더니요, 개척교회 10교회 중에서 7교회는 다 망해요. 다 문 닫아요. 왜요? 믿음이 떠난 사람이 속출하니까. 그리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속출한대요. 여러분, 어떤 거짓 선지자가 속출합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초대형 교회에 담임을 하시고 영광스럽게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폭탄과 같은 능력을 가졌다.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지만 유튜브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배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도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름철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이 땀 때문에 처덕처덕 젖어 있어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 오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죠. 왜요? 성도들이 막 나래비 서서 막 들어오니까. 근데 주차하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주차 공간을 삐집고 들어와서 땀은 철철 나는데 교회에 와서 피곤하니까 꾸벅꾸벅 존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됐기에 그 힘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눈을 부릅뜨고 졸리면 사탕 빨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그 노력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런데 유튜브 예배는 뭐가 안 됩니까? 헌신이 안 돼요. 왜요? 유튜브 예배는 자기 통제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뭐 합니까? 그냥 집에 있다가요. 예배 시간 됐네. 근데 TV 재밌는 거 많이 해갖고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없는데 괜찮아, 1시 예배가 있으니.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반바지 입고 에어컨 틀어놓고 침대에서 다리 덜덜덜 떨다가 TV 보다가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배 띵띵해지면 누워서 조금 졸다가 눈 떴는데 예배 시간이 지났네? 그럼 그냥 오부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냥 핸드폰 켜고 그거 보고서는 보다가 설교 끝났네 아멘 하고 접어요. 그럼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실 수 없죠. 여러분, 인정합니다. 유튜브는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출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는요, 너무 급박한 상황에 너무 힘들고 절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그 사람이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도구는 돼요. 들여다 볼 수 있는 도구.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실제로 될 수 없어요. 예배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배는 제사죠. 제사에는 언제나 내 마음과 내 노력과 내 헌신이 담겨져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종말의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유튜브도 다 예배래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드려도 된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러다가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십시오. 영혼과 마음을 일치시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일치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불신을 섞지 않고 방법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불신을 섞지 않고 방법을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와요. 한 명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고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예요.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임했고 똑같은 말을 둘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둘의 반응은 첨예하게 달랐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가랴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가랴와 그 안에 엘리사벳은 너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애를 낳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임해서 아들이 생길 거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되었죠.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이에요.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요한이라고 불러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야. 걔를 요한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 응답 받을 찰나였는데, 그런데 이 사가랴가 천사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1장 18절이에요. 자, 사가랴가 천사에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어떻게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자, 이 어떻게는요, 문법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하죠.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뭐예요? 불만이고 불신이죠.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방법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는 두 가지,
방법 아니면 불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에 어떻게 나와 내 아내는 늙었는데 어떻게 이거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 어떻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였냐는 거죠. 바로 불신을 섞는 단어이자 말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끌려오는 다음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어떻게란 말은 뭐가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불신, 믿지 않는 마음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천사가 사가랴에게 야,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까지 무엇이 되어?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말을 믿지 않으므로 너는 벙어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가랴의 말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불신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강력하게 알 수 있는 통찰력 하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일이 되어지는 순서를 보세요. 사가랴가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렇게 응답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사가랴가 불신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사가랴는 벙어리의 장애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신의 말이나 불신의 생각이 나타나면 그 말이 벙어리처럼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요청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입술과 생각 가운데 뭐가 있으면 불신의 마음이나 말이 터져나오면 누구처럼 사가랴처럼 그러면 그 불신이 벙어리처럼 완벽하게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일하시지 않으신다? 일하시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치열하게 기도해요. 내 사업의 문제 때문에, 내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 사역의 문제 때문에 철저하게 기도하는데 딱 기도하고 나서 돌아서서 불신의 말이나 마음을 내뱉으면 그 일은 어떻게 됩니까? 안 일어나요. 그 불신의 마음이나 말들이 벙어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질 않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가랴의 입술을 벙어리를 만드셨죠? 일하셔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길 원하십니다. 형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안 받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죠. 왜요? 이 땅에서 삶은 짧고 천국 가면 되니까. 천국 가면 영원토록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축복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천국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했어요. 그럼 들어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당연히 들어주시는데 불신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까지 들어주실 필요는 없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불신의 마음이나 불신의 말들을 섞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금요생수의 시간마다 치유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치유의 선포를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 제가요 소개해드릴 간증이 처덕처덕 쌓였지만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 받고 치유되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치유 안 되고 회복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절절하게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빼고 집에 갔다가 딱 집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내와 단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누웠어요. 여보 여기 앉아, 여기 자, 이제 우리 같이 자자. 여보 진짜 될까? 그럼 옆에 있는 아내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겠어. 같이 기도했는데 안 될 수도 있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게 뭐예요? 불신의 마음과 불신의 고백이고 선포잖아요. 죽어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네 눈물을 보았고 네 마음을 보았노라 하고 이제 응답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딱 집에 와서 이거 내 고질병 나을 수 있을까? 힘들지 않냐? 지금 20년 동안 우리 기도했는데 우리 지난주도 기도했고 매주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불신의 마음과 불신의 생각 그러면 끝이에요. 안 들어주신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어떤 일 겪었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처음에 성복교회 와서 청년부 맡았잖아요. 청년부 첫 예배가 한 166명 정도 됐어요. 제가 하나님께 다구지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배가 되길 원합니다. 배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첫 리더 모임 가운데서 비전을 선포하고 이렇게 뛰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달려갑시다.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부흥을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뛰읍시다 하고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데 1차 목표는 166명대니까 한 200명대를 놓고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 리더십들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리더들 참 많이 있지만 정말 다구지게 기도하고 사활을 걸고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근데 얼마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그냥 바로 200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50명을 목표로 합시다. 250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300명을 목표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300명을 위해서 뛰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배가가 될 수 있을까? 제 마음 가운데 배가가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청년부 예배 때 286명까지 부흥됐다가 교구에 왔어요. 안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얻은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절절하게 기도한 기도도 다 뭐예요? 하늘에 울려 퍼지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 마리아도 똑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이에요.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래요. 사가랴와 똑같은 말을 했죠. 자, 그런데 마리아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자, 보세요.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는 불신의 말이겠습니까? 방법을 물어본 걸까요? 방법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천사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천사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방법을 설명했죠. 그리고 방법을 설명했을 뿐 아니라 방불한 사례 표지도 보여주셨어요. 다음 절 누가복음 1장 36절이에요.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로 알려졌으나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사례까지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참 힘든 일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뚫어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하되 불신을 섞지 말고 또 그와 더불어 불신의 고백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철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아내분이랑 남편분이랑 두런두런 누워서 얘기할 때 오늘 한 기도 제목 얘기하지 마시고 주무세요. 자꾸 같이 누워서 진짜 이거 사업 될까? 이거 육신에 가시고 안 돼. 그냥 주무세요. 그냥 주무시면, 믿음 가지고 주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나와요. 응답이 주어지질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를 점검해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대지, 마지막 대지예요. 셋째. 왜 마리아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렸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삶에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리아는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삶에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노산이 불가능합니까? 처녀가 애 낳는 게 불가능합니까? 처녀가 애 낳는 게 훨씬 더 불가능하죠. 자, 그럼 원래 인간의 생각과 원칙대로라면 마리아가 실상은 더 불신을 섞었어야 맞고 더 의심을 했어야 맞는데 왜 마리아는 의심하거나 불신을 자기 생각과 마음에 섞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았죠? 알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게 누구의 찬양입니까? 마리아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그 찬양 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봅시다. 누가복음 1장 54에서 55절. 그의 종 이스라엘에게 자비 베푸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여 그를 도우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었네. 뭐가? 내 임신이.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약속이었네. 뭐예요? 이미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처녀가 누구예요? 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 봐야 합니까? 당시 유대인 여자들은요, 글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었고 성경을 접할 수도 없었고 성경을 접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었죠. 왜요? 성경은 제사장만 다룰 수 있었고 제사장이 설파해도 누가 들을 수 있어요? 남자가 들을 수 있고 여자도 감옥 듣긴 하지만 실상은 듣기가 너무나 힘들었었죠. 그런데 마리아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을 전부 다 뚫어내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고 약속으로 붙잡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내가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마리아는요, 어떻게 100%, 1000% 완벽한 믿음으로 불신을 섞지 않고 반응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고 깨달았고 들었고 그리고 삶에 녹여냈잖아요. 마음에 녹여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반응하여 결국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시고 얼마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완벽하게 내 약속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절실하고 절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교사분이 계세요. 그 교사분 성함은 사실 까먹었는데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분이 제가 유년부 시절에 교사였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일 하려고 열심히 바깥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하나님 사역을 제대로 못 하겠으니까 자기 직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일용직 노동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당시 제가 유년부에 있던 전도사님한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이름은 까먹었는데 절대로 그 모습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는 게,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이제 바깥에서 일용직 일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한여름인데 땀이 뻘뻘 나는데 이제 딱 반팔에 등은 초덕초덕 땀으로 다 젖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유년부 예배당 지하에서 예배 드렸고, 그리고 맨바닥에다 방석 펴놓고 이제 앉아서 드렸잖아요. 근데 그분은 무릎을 꿇고 성경을 무릎을 꿇고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그때 제가 뭐 때문에 그 기억과 잔상이 아직까지도 남냐면, 성경책을 넘기는데 이 반팔에서 땀이 쫙 흘러요. 땀방울이 흘렀는데 손가락에 딱 젖으면서 성경책에 떨어지는데, 성경책에 그 땀이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성경책 넘기는데 그 성경책이 젖어서, 항상 젖어서 울었어요. 운다란 거 뭔지 아시죠? 쭈글쭈글해졌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유년부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실상은 조금 유치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 유치한 말씀에도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바닥에서 교사가 있었으면 옆에 아이들 이렇게 일렬로 쫙 앉아서 예배드렸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울면서 애들을 껴안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안겼잖아요. 그 쉰 땀 냄새 비슷한 거. 그 냄새가, 그 땀에 쩐 냄새가 코에 딱 들어왔는데, 그 기억, 그 힘줄, 그 까맣게 탄 팔뚝에 흐르는 땀, 그 땀 때문에 울어버린 성경책, 그분이 쏟으시는 눈물, 그분을 보니까 저분이 진짜 예배하는 자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놀라운 축복 3가지, 영혼의 구원, 그리고 그 이름이 영원히 칭송받게 되고, 그리고 후손이 왕노릇하게 되었죠. 그 자손이 놀랍게 축복받고 번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죠. 내가 호흡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감정, 지식, 의지, 이 부분을 전부 다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일치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푸시케와 푸뉴마를 일치시켰죠. 그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으면 우린 뭐 해야 합니까?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불신을 섞지 마세요. 불신의 고백도 하지 마세요. 불신의 선포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꺾이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찾으세요. 왜 내가 여기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는가? 제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성장시키다가 멈춰버린 성장세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불신이 섞여 있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될까요? 불신이 섞여 있었고, 2번째,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하나님께서 제가 교만할까봐 성장세를 멈추셨던 것 같아요. 제가 치열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왜 저는 제가 세운 비전과 목표를 청년들과 다 약속했는데 왜
읽어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다가 멈추시거나 아니면 다른 마음을 주셨다면, 다른 결과를 주셨다면 여러분들도 점검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든 상황에서도 더 깊이 알기를 힘쓰고 그 약속을 받아내야 되고 그 약속 붙잡고 치열하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시고 언제나 내 마음이 꺾여갈 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끝까지 살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기도하셔서 이 마리아의 축복과 은혜 다 누리시는 귀한 성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